네, 저희가 지금 계속 재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물을 깊게 파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지금 6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8절에 그 뜬 각과 머리, 오늘은 머리 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기름을 제단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6단계에 따라서 지금 보고 그 중에 5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냐면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실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흠이 있는 눈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졌거나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을 놓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라기 보면서 제사장들이 범하는 죄악들 생각해 봤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사의 5가지 종류. 첫 번째 뭐죠?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와 흔드는 요제, 드는 거제, 전 부은 전제. 네. 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뭐죠? 안수하여 잡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막을 내서 각을 뜨는 것이고 안에 내장을 씻고 양 다리를 씻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받치고 기름을 바친다. 6가지 단계. 좀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네.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 거죠. 안수하여 잡고 가죽을 벗긴다는 게 뭐냐? 옛자가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옛자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자꾸 옛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고 주로 가만히 계십니다. 몇 년이요? 심하면 40년 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빨리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권리, 내 마음의 권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벗어드리고 또 내 이름, 나의 재물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막을 내고 각을 뜬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이죠. 마음의 할례. 할례란 마음에 굳어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이 굳은 백성들, 그 굳은 목을 다시 부드럽게 순종의 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첫 번째로 징계받는 요인이 되죠. 굳은 마음을 잘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새 영을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또 뭐죠?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그냥 고스트의 개념의 영, 뭐가 히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있고,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다양하게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타남이죠. 네. 알고 계시는 거죠? 갑자기 제가 다른 교회 온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네. 오늘날 할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원래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육체의 행하는 구약에 행했던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참 할례를 행해야 되죠. 참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신약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할례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줬을 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다음에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말씀이 올 때 내 마음의 속사람을,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거죠. 마음이 소중한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현대인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몰라요. 게다가 이 마음이, 문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패해 있는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장을 씻어서 다시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이 작업은요, 끊임없이 씨름이 갑니다. 끊임없는 씨름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그것들이 다 마음과 관련된 거죠. 제가 다 설교했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양쪽 다리를 씻는다. 이것은 이제 관계의 회복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알아서 믿어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무슨 자부자하고 앉아있는 그런 부처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무슨 쇼윈도우 안에 집어넣고 구경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동상도 살아있는 사람은 안 만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죽은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화평케 하는 직책,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머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크게 제가 이야기하면 세 가지 딱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 머리를 드린다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재물에 머리를 드린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끝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좀 소극적 의미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모든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두 개 다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볼까요? 시편 94편 11,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안에 노아때 보면 뭐가 많아요? 죄가 계속 관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늘 죄로 생각해요. 늘 하는 것이 허망하며 허무함을 만들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가끔 창밖에 애들 노는 걸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위험 조심 막 이렇게 해요. 요즘 아이들이 노는 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 앞에다가 아예 땅 따먹기랑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멘트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만들어줄까 했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놀질 않아요. 거의 때리고 치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조심조심 위험해요.
이게 자꾸 내려갈수록 좀 이렇게 이 시대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속꽃장난하면서 엄마 놀이하고 아빠 놀이 이런 걸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쪽으로 생각해요. 이게 참 우리가 큰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제가 이 말이 너무나도 머리에 박혀서 자주 얘기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나오기만 하면 12년 동안 완전히 무신론적 사상이 생각의 틀이 임파테이션 돼서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진화론을 배워서가 아니고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존 듀이의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교육 철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미국의 존 듀이가 교육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 하신 분은 존 듀이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그게 밑바탕에 딱 깔려있어요. 존 듀이는 누구냐?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 놓은 교과 과정의 뒷 배경에는 교육 철학은 밑에 철학이 깔리고 그 밑에는 신학이 깔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 위에서 산수도 만들고 국어도 만들고 이게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굳이 배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쓱 들어갔다가 12년 동안 나오면 머리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교리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할 때 전적 타락, 튤립 할 때 전적 타락이라는 거 하죠. 우리가 타락이 그냥 이거 내 죄범했네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도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기능이 그냥 확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내가 확 바뀌어야죠. 왜 안 바뀌죠? 내 혼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계몽주의적인 사상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이성이 탁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잡고 있죠. 하나님이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검증해 보고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군대는 이런 군대, 사단장이 자 돌규가 풀어 그랬는데 잠깐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돌규가 풀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른지 점검해 보고 내가 할까 안 할까를 결단하고 나서 내 마음이 동의되면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군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일반 세상의 학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자체가 사실은 깨져 있다는데 이 깨진 이성 갖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놀리지고 테크노피아와 테크놀러지.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와 제가 자꾸 마음이 급해서 헷갈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테크노마트 맞나요? 한양대 안에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와 테크놀로지 두 개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로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에요. 테크노피아.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인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기술을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인자를 조작해서 사람의 생명을 더 길게 할 수 있고 그 유전인자를 바꿔서 심지어는 이제는 앞으로 수술 같은 것도 그렇게 안 해요. 수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인자를 바꿔서 위를 하나 따로 만들어갖고 만들어 놓은 위를 그냥 갖다 심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깨져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허무한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7절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생각 없어? 자꾸 물어요. 좋은 아이디어 없어? 그런데 이 타락한 지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굿 아이디어와 갓 아이디어는 O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G-O-D와 G-O-O-D잖아요. 그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180도 다른 거죠. 우리는 자꾸 굿 아이디어를 찾지만 굿 아이디어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해야지 내 머리로 점검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아,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곧 I am 곧 truth예요. 내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 그러면 학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뭔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천만에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많은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계획을 해요.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성 자체, 지성 자체를 죽여야 된다, 지적 자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철학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성 자체가 깨어져 있고 그 깨어진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과 반대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건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건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를 따르면 하나는 안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 혼이 해요. 혼의 기능이 지정의가 돼서 그건 내가 해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혼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혼이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혼이 받아들이느냐. 이건 그러니까 혼은 그래서 기능이라고 자꾸 말씀드렸죠. 혼의 기능이요. 근데 기능 자체가 깨져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깨진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도 왕이요, 왕의 마음에 그 드는 생각대로 하소서, 하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다까지 이미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지 말게 해라 라고 답하시잖아요. 선지자도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윗도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으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no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짓게 하겠다는 거죠. 물론 다윗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너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을 노라고 얘기하면 본인의 존재를 거절했다라고 받아들여요.
너의 생각이 그게 아니고 난 너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어. 이런 얘기를 그의 존재를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 다음부터 관계를 끊어버려요. 어제 누구랑 얘기해서 그랬어요. 요즘에 정치 얘기 이번에 탄핵 사건 관련해서 많은 동창회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 같이 왔던 초등학교 동창들이 깨지고 막 싸우고 이러면서 무슨 파 깨졌다는 거예요. 정치의 색깔이 다르면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돼요. 몇 년 동안 관계했던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당신 그쪽 파예요. 이러면 그다음부터 갑자기 등을 확 돌리기 시작해요. 이게 한국인,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엄청 감정적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냥 뭐 조금만 하나 마음에 안 들어도 싹 싸잡아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요. 정말 이게 이상한 결벽증도 아니고요. 그의 삶에 있어서 뭐 하나 오점이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전체를 싹 잡아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보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은 다 빼야 돼. 그의 마지막에 보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은 성경은 다 빼야 돼. 우리는 뭐 하나 말년에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그래서 그냥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송두리째 아니라고 얘기해요. 막 우리의 사고에 굉장히 이렇게 유연성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게 많아요. 우리는 또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별로 틀렸다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요. 저는 이게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지성을 개발해야 돼요. 지성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그 개발하는 것도 주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내가 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내 머리로,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막 이런 재단에서의 재물 드림과 아데프 박사님의 보혈 기도와 이게 둘이 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맞죠? 네. 너무 맞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능력. 섹션 B. 내 인생에 대한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무효가 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또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 머리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게 내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타락되어 있는, 깨어져 있는 마음, 사람의 생각을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박사 학위를 받을 만한 그런 머리로 길러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던 굿 아이디어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려야 돼요. 배드 아이디어보다 굿 아이디어 때문에 망하는 게 진짜 많아요. 아주 안 좋은 아이디어는 사람이 안 좋은 줄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한 끗 차이. 굿 아이디어와 갓 아이디어의 한 끗 차이인데요. 그게 180도 다른 거죠. 이런 것을 내려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니요.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성경에 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다고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어요. 양 대신 개를 드릴게요.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내 애완견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애완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물론 오늘날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신약적으로 자꾸 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달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할 때 제가 이 간증 가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와, 이게 처음에 막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제가 확 밀어붙였더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제가 놀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느헤미야 기도 책자를 만드는 순회선교단 인천에 있는 야곱의 창고를 쫓아갔잖아요.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느헤미야 기도를 해도 교회들이 안 나타나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한 도시에서 1년 동안 52주 끊어지지 않고 일주일에 140시간을 24시간씩 6일을 릴레이로 해서 이걸 1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동교태가 나타나니까 거기도 도대체 누구냐, 뭐 복음학교 몇 기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복음학교 안 했습니다. 복음학교 안 하면 거긴 또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주 오기로 안 해요. 복음학교 안 나와도 복음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갖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막 김용희 선교사님 만나고 막 조한 선교사님 만나고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갖고 제가 이걸 1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처음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였는데 막상 하려니까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주세요. 그래서 노하우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지 나도 알아요. 하나님 하시는 아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모든 건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약 오르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진짜 노하우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때 올 때에 한 분이 찬양을 갑자기 부르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런 찬양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약간 뒤에서 그 찬양이 들리는데 뭐냐면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해서 씨를 뿌리지 않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 이게 다시 싹으로 해서 열매가 맺는다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증명서로 나와야 보장이 뭘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뿌리는 게 아니라는. 그리고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짜 달라요. 그렇게 1년 하고 그렇게 2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제가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초기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 거죠.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수가요. 우리 수 읽기라 하죠. 바둑 좀 두십니까? 제가 공인은 아니지만 약간 급으로 한 5급 내지 6급 정도 되거든요. 바둑이요. 그러면 이제 수를 읽어야 돼요. 수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프로 기사 같은 경우는요. 약 수를 앞으로 100수 내지 150수까지 읽는데요. 요 다음에 두고 요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머릿속으로 그걸 쫙 두면서 앞으로 몇 수 앞을 읽어야 그걸 두는 거예요. 바둑 얘기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수가 뭐 100수, 뭐 150수, 뭐 123수 이 정도 계산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수를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까지 계획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그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성경 모른다고 생각하고 홍해는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러면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겠죠. 뭐 말린다, 얼린다, 배를 띄운다, 다리를 논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별의별 수를 다 놓으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몰라. 모세조차도 몰랐죠. 모세조차도. 그 마지막 장면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어떡합니까?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하오리까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고만하고 너의 지팡이를 내밀라 하죠. 성경에 유일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 나온다 그랬죠. 나한테 고만하고 지팡이를 내밀래, 지팡이를. 하나님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뭐 완전히 사방팔방 다 막혔다. 하늘은 뻥 뚫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92편 5절이야.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의 수고만 뿐만 아니라 정말 깊으셔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다 쓰세요. 하여튼 정말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버리시는 게 없어요. 아주 막 일부분은 정말 치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리의 신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치밀합니까? 카메라 렌즈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두 눈을 따라갈 렌즈가 없어요. 네, 이 두 눈을. 망원 렌즈 막 대포만한 거 갖고 다니고, 그래서 저 멀린 거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해도요, 이 두 눈만한 렌즈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앞에 렌즈 안 바꿔도 알아서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엉근 조정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 가장 깊어요. 시편 139편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는 이러면 막 쉬어보고 싶어요. 모래알이 매달될까 하고 한번 세어보고 싶어요. 우리 나가면 교회 앞에 여기 그 잡석 깔아놨는데 그 잡석이 매달될까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죠. 아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냐. 이게 머리를 들여서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작업이 바로 재단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재단이 바로 이해되니까 기도가 그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이해되죠. 여태까지 뭐였어요? 하나님 이 재물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고 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였잖아요.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재물을 제대로 보니까 완전 거꾸로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인간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게 기쁨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게 머리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모든 이 세상의 이론들이요.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뜨려요. 다니엘이 자기가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다니엘이래. 맞죠? 사자굴이요. 친구들은 풀물 뿌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론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요. 다니엘과 함께하니까 사자들이 입을 다물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더니 그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에 들어가도 한 분이 더 계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세상의 이론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안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게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간의 계획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야 돼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하나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키부츠를 가보려고 그래요. 렐리 목사님이 매년 300명, 이번엔 내년 4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가요. 대만에서. 그러면서 키부츠를 가요. 거기에서 약 3일이나 4일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요. 지난번 예로 들었죠. 300명의 키부츠가 있는데 300명이 1년에 3천억을 해요. 수익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뭐 공동체 하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키부츠를 봐야 이게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연결해 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막 이스라엘 하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 선교사님 뭐 이래갖고 좀 수소문해갖고 아시는 데 있냐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김종철 감독한테 문자해갖고 혹시 이스라엘에 키부츠 아는 데 있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밖에 없대요. 기독교 크리스찬이 아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생활 공동체를 같이 하는 키부츠를 가보고 싶은 건데 하고 이게 도통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내 네트워크에 이제 한계가 오는구나 이러고 저기 앉아갖고 그냥 이게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안 되면 말죠 뭐 이랬는데 갑자기 뭐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대만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가정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릴리 목사님이 식사를 사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만 특별 대접해 준 줄 알았더니 외국에 온 사람 다 모여서 북경오리인가? 북경 그걸 오리 북경덕인가 뭐 그걸 베이징덕 베이징덕 이제는 그걸 사는 거예요.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메인 자리처럼 만들더니 한국 대표라는 거예요. 제가 또 끌려갔죠. 이스라엘 대표, 중국 대표, 일본. 그 한 테이블에 12명인가 앉았는데 나라가 5개 나라인가 그래요. 한마디 하면 이 한마디를 중국어로 해서 중국어를 다시 영어로 해야 돼. 이 한마디 하면 이거를 또 영어로 한 걸 히브리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때 얘기 잠깐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나이가 제일 많은지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또 했죠, 뭐. 갖고 일어나고 이제 한국어로 했죠. 네. 한국어로 하니까 이제 중국어로 통역하고, 중국어를 또 영어로 또 하고, 근데 뭐 언제 그걸 기다려요. 새우원 내면 밥 다 식게. 예. 그래갖고 그냥 중국어 통역만 하면 바로 해갖고 이제 가는 거죠. 기도가 딱 끝났더니요. 옆에 있는 이스라엘 여성 가족 그분이요. 갑자기 막 껄껄 웃으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자기가 듣기로는 한국어나 중국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로는 따다다 호호 따다다 호호 이러면서 그 뭘 통역을 해요. 근데 뭐 대화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못하고 그냥 밥만 먹었죠. 근데 갑자기 저기 앉아서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뭔가 하나 받았어요. 그거 봤더니요, 제 방에 조그만 냉장고 있는데 거기 그 옆에다가 그 자석도 있는 거 있죠. 냉장고에 붙이는. 그게 이제 그 이메일이랑 그거랑 해서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지 3년째인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어요. 딱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메일로 이렇게 통해서 보냈더니 웰컴 오시라고. 자기가 그 샤밧 할 때 초청하겠다고. 그래서 유대인 샤밧에 또 가게 생겼습니다. 부럽죠? 사진 찍어 올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샤밧에 초청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잠깐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인데요. 훅 들어오게 하세요. 진짜 제가 뭐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연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샤밧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가정에서 하잖아요. 그 이제 가서 같이 하고 또 뭐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요. 하나님이 이게 훅훅 지나가게 하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땡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인들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해요. 내가 생각해요. 레이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했어요. 대만 트랜스포메이션 와 진짜 대단한데 하다가 힘든 일 없어요 그랬더니 숨을 꽉 쉬면서 항상 힘들대요. 대만에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안팎으로 힘들대요. 밖에서 공격해오고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막 숨쉬기가 힘들대요. 오히려 이 해외에 나오면 좀 숨을 쉰대요.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무조건 하던 일 딱 멈춰놓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같이 야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다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해도 막혀있고 안 해도 막혀있는 거 그냥 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가자. 밥을 얼마나 한 번씩 먹나 그랬더니 자주 먹는데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아, 나도 밥 먹으러 자주 가게 생겼다. 나중에. 정말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안 풀어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여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여지를 드리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아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시키다니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다 해야 돼, 막 이런 이상한 저의 옛 습관들이 있어갖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꼬마 아이가 자기가 음식을 하겠다고 막 오이를 자르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야, 엄마가 하겠다. 아니야 내가 할래.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할래. 지가 뭐 소꿉장난 하던 걸로 음식 한번 진짜 해보겠다고 막 칼 들고 막 요리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엄마가 자꾸 나한테 맡기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할래. 물론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죠? 그냥 딱 맡기면 지가 하는 것보다 100배 잘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못 믿어와서 아니 내가 할래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무슨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못 믿으십니까? 학위가 없으셔서? 학벌이 안 나오셔서? 아니면 뭐 은행에 잔고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 진짜 이 머리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이걸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이제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인이 올 때까지. 이게 진짜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구약에 이런 걸 모르고 신약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방인의 기도를 갖고 와서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길게 해야 들을 줄 알고 목소리가 커야 될 줄 알고 듣는데, 여러분 귀신아 떠나가라 이걸 때도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 안 해도 귀신아 떠나라 이래도 떠나요. 목소리 커서 떠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막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 권세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떠나가 이렇게 안 해도 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또 막 이렇게 언어가 막 유창해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요. 근데 이게 다 이방에서 나온 생각들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가는 거죠.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이제 합창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고등학교 합창부 경연대회 같은 게 있어요. 유관순 기념관에 모여서 하는데요. 우리 학교 그 지휘하신 선생님의 고집이 있었어요. 대부분 막 이 합창부 한 80명에서 100명 되니까요. 지휘가 굉장히 커야 돼, 이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게 크게 움직이는데, 저희 딱 지휘 선생님은요, 거의 뒤에서 보면 지휘가 안 봐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근데 요 손끝에 소리가 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따를 맞아야 이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딱 지휘할 때, 마지막에 선할 때도 보통은 막 거의 관연하게 해서 다다다당 빠 이러잖아요. 완전히 뒤에서 보면 저희 선생님은 그 뭐냐, 완전히 개멋이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잡아요. 확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게 폼이 크다고 잘하거나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막 폼은 다 잡아, 그냥 막 크게 하고 막 하는데요. 폼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모든 이론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진 우리 마음의 제단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내 안에서 이거 이루어지는, 이게 막 난 못 죽어서 난 막 이렇게 죽는 게 싫어서 힘든 게 아니고,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크도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 믿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아니,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었는데 희한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거죠. 자, 우리가 깊이 파는 기도를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이 기도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아직 기도하지 마십시오. 좀 보십시오. 제가 자꾸 여러분이 이게 어려워하셔서 자꾸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그 강의 안에는 들어가 있죠. 제가 나름대로 넣어봤어요. 여러분 자꾸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내 것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자,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긴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내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이 한국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거 잡아요. 이거 안 죽고는 그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거요. 이 고집을 벗겨야 돼요. 내가 막 머리가 막 박사 학사다. 별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내 안에 육체의 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육체의 욕망들이요, 잡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것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을 떠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뭐가 있지, 어떤 부분, 이게 상처가 많으신 분이 이게 되게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절대 하나님도 못 만진다는, 자기가 보면 이건 절대 망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제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아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진짜 길치에 진짜 기계를 안 좋아하는데, 운전 가르치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운전 가르쳤잖아요. 보통은 둘이 싸운다 그러는데 주로 제가 혼났어요. 저희 아내는 모를지, 오늘 저녁에 괜찮을까? 뭐 가르쳐주면 진짜 가르쳐줘요. 의자 가르쳐. 미안해. 브레이크 잡아야 나 진짜 얘기하죠. 근데 지금 얼마나 운전 잘하는지. 운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요.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이제 막 저의 운전을 이제 안전대 안 맸네 막 이러면서 벗고 오기네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지적이 들어올 때마다 요즘은 또 딸까지 합세해 갖고 이제는 제가 도망갈 구멍이 없게 되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안에서 생각을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요, 잡아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거를 각을 떠야 돼요. 그게 여러 사건이에요. 상처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잡아야, 각을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내장을 씻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겁이 많고 나는 힘들어서 나 운전 절대 못해요. 그러면 절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담대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거죠.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샘플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이제 관계로 복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받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론을 내가 갖고 있는 이론, 내가 갖고 있는 개통철학, 내가 갖고 있는 이걸 무너뜨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다가 계속 안 되면 보세요. 또 보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 깨어진 부분을 하나씩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고치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마음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